이게 네? 자료 뒤에 저 뒤에 있나요, 선생님?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먼저 있고 육신적인 것에 삶이 되어진다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영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데부터 제대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뭘 하기 이전에, 치유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바꾸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게 최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왕, 제 선지자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는 순간 죄와 저주 끝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일부터도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전도 훈련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먼저 붙잡으시고 훈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오늘 3강인데요. 1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서론과 전개라 그래서 전개. 저도 이 말이 어려운데요. 전개. 우리가 이게 한번 딱 한번 이렇게 써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전도인의 생활 배경. 자꾸요 이렇게 쓰고 정리하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1, 2, 3, 4 정리해서, 이 내용은 또 많이 있지만 자꾸 정리하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했냐면 10가지 발판을 했어요. 전도인의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발판을 딱 붙잡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전도인의 생활이에요. 배경, 그 배경, 영적인 배경 10가지 발판을 딱 붙잡고 서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10가지 발판을 든든히 서서 생활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뭐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구원, 생명 다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현장과 교회에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이전에, 전도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동기, 바른 동기를 가져라. 전도하는, 지금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제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흑암 혼돈 공허였어. 제가 27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교회는 어릴 때도 다니고 중학교 때도 다니고, 또 우리 김덕성 고사님 끌려가지고 한 1년 정도 다녔나, 6개월 한 다녔어요. 근데도 뭔지 모르고 오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대 이 정도였지. 죽었대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금 나 죄 때문에 죽었대 이거였었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였는데 이 27살 때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게 믿어져요. 그 순간에. 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강단 메시지여도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게 뭐냐,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흑암 혼돈 공허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이 왔고요. 세 번째는 뭐가 왔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아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어떤 걸 못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방방 뜨는 거야. 막 할 수 있으니까 막 다 방방 떠. 그래갖고 막 다니는 거야. 막 전도도 다니고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고 막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무슨 믿음이 되냐면요.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 언약 안에서 나의 CVD, IP 안에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내 모든 인생을 절대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목적, CVD, IP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아니 내가 바울 되겠습니까? 여러분 봐도 나 바울 안 되잖아. 네, 그건 욕이 아니야. 사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바울처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덤벼들고 인생을 그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 되겠냐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먼저 깨닫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할 일, CVDF를 먼저 찾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그런 믿음이 바뀌었어. 근데요. 그래가지고 또 나를 교회를 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캠프하고 막 한참 막 난리를 피우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성경적인 전도를 하면서 전체 그림이 이게 딱 그려지니까요. 이 전도에 대한 편집이 그려지고 전체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요. 믿음이 또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되어진다는 믿음이 바뀌었어요. 전체 그림이 없고 편집이 안 됐을 때는요. 뭔가 내가 막 해야 돼. 근데요.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전체 그림 편집이 되어지고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세계복음은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전도, 내가 들어가는 게 전도 속에 그 대열에 서는 거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길, 여정이 사도행전 통해서 쫙 뚫리고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요. 편안하게요. 되어진다는 믿음이 딱 생겨요.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모든 것. 그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요 믿음이 딱 생기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별로 없어. 아주 편안해졌어요. 이해되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가지? 그럴 필요가 없어. 갈 길과 할 일이 벌써 다 나와 있어. 편집을 통해서.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 편집한 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는 시간표만 잘 보고 그게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망대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만 어떻게 해요?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보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 그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찾아갖고 막 만들어가고 이게 우리 청년들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막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 믿음이요.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아주 편안해요. 그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요. 왜 이미 갈 길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가신 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도요. 그러니까 동기. 이 동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예, 하나님 목적과 이런 걸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세계복음 하시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편집이 되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동기,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저번 주 했죠. 하나님의 성경에 절제 주권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 전도 여정 그 전도 방법을 다 기록해 놓은 거고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만 편집하고 거기에 성령님도 받으면 되거든요. 방법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후 관리, 양육이죠. 이 양육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정말 영혼을 보는 가치와 그 영혼이 그 생명만 받으면 안 되고 그 영혼이 자라야 된다는 이런 그런 나에 대한 그런 복음 이전에 그런 것들이 바로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요. 전도인의 삶. 전도인의 삶을 여러분 네 가지로 했죠.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섬기는 종. 섬기는 종. 그 다음에 버릴 수 있는 사람. 버리는 거. 복음 아니면 가감히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나를 버린다는 게, 아니, 무슨 뭐 사모 모임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요. 나를 버린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버린다는 게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새 사모의 총무를 하면서 나를 버리는 거 이거 절실 느끼거든요. 네, 나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전도라는 것을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보려면 이것 때문에 이 가치를 안다면 다른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내가 잘하는 거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 더 잘해 그러면 양보해 그 사람이 해야지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외에 전도 외에 다른 거 다 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전도인의 뭐라고요? 삶. 여러분 다 점검하세요. 나부터도 제가 점검하면서 계속 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파송받은 자예요. 파송받은 자는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주님이 하라는 것만. 그죠? 파송받은 자는 주님 것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지. 파송받은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 있었죠? 이렇게 집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터 위에 그리스도에서 헌신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고 그 신앙이 점점 전도와 선교 쪽으로 가는 거. 요게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라고요. 기본 원리. 2강 지난주 했죠. 2강에서는 왜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 흐름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흐름과 이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러면은 뭐랄까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후대도 세우고 제자도 세우고 다 세워야 되는데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 안 되면요. 두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는요. 이제 첫째는 복음이 이해 안 되게 복음이 전도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전도도 이해 안 되죠. 이거 근본적인 원리인데 여기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이거는 뭐 근본 있다고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전도할 기도도 안 쌓여 있고 전도할 구원의 길 메시지도 일본 구원이라도 해야지. 그냥 세 가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 행복한데 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고 사단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요거 해결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면 행복이 없고 축복도 없다. 요거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단을 거꾸로 왕, 죄를 해결 제사장 하나의 길.
요 삼직 왕자 선지자만 얘기하고 영접 하면 돼요. 요거 우리 성도 다 말할 수 있어. 떨면서도 다 할 수 있어. 떨어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부산의 그 목사님 누구죠? 하려면요 이렇게 한참 가요. 사람들 복장 터져 죽어 그거 들으려면. 근데도 역사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도 할 수?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다 해. 세 가지만 외워. 그리고 요거 세 가지 해결해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그리고 영접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요거만 해도 돼.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요.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대신 이제 억지는 안 할게요. 연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할게요. 떨지 마세요. 그 어쨌든 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기도가 준비 안 돼 있고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고 전도지 준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저는 예수 믿고요 정말 영혼이 이게 내 진짜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딱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가장 먼저 제 주위에 있는 우리 목사님 이제 구원 받았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목사님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니까 좀 덜해요. 우리 친정 엄마 우리 친정 아버지 우리 언니 우리 오빠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오빠들 진짜요. 예수 믿고요 한 1년은요 하여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한 1년 넘게 기도하니까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딱 모습 딱 바꿔주더라고. 그리고 딴 기도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다 구원받는다. 제일 먼저 가문 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조카들 방학 때 초등학생들 때 데려다가 피자 해주고 라면 삶아주고 짜장면 해주고 그러면서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일주일씩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조카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댁은 조카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니까 가문에 이제 제사도 무너지고 헌금도 무너지고 거의 다 교회 다니잖아요. 딱 한 사람 빼놓고. 그 뒤에 배경은 우리 김도성 선생님 계속 기도했고요. 우리 친정도 계속 기도하니까 한 사람 그렇게 절에 강남에 절에 찬불가 대장이었고 몇십 년을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갖다 내고 그 언니가 1호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 친정에서는 그 언니가 1호로 돌아왔어요.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우리 큰언니는요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딱 한 사람 안 돌아왔어요. 큰언니. 시댁에도 딱 한 사람. 거기도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람이고 우리 친정 제일 큰 사람이네요. 근데 우리 친정은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시댁이요 대단해요. 완전 뭐 무슨 불교 조계적 유명한 그 스님이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영혼의 사랑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기 이게 가치를 알면요 기도하게 정말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뭐 하십니까? 교회 핑계대지 마시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가 내 가족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좀 안심이 되죠. 어쨌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든 복음 듣고 교회는 안 나와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족 가문 더 나가서 우리 지역을 놓고 지역 복음 하려고 지금 하는데요. 가정 가문 정말 여러분께 근데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항상 제가 기도하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죽음 직전에 가서 운명하기 직전에서도 그때까지라도 운명의 직전까지 기도를 놓치지 마라.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엄마거든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지만 죽음 직전에 바로 헐떡헐떡 할 때 그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듣고 금방 숨 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믿음을 딱 붙잡고요. 1년을 넘게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요. 그 말씀 하나 딱 주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모처럼 박히니까요. 염려 안 해요.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절에 가서 난리 피고 뭐 별일 다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그 우리 가족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기도를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머지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된다 안 된다 가족이 구원받는다 안 된다 낙심하고 막 불신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더 죄야. 내가 기도 안 하는 죄보다 그게 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딱 모처럼 딱 이렇게 딱 붙잡고요.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모처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그 가족을 붙인 건 나 때문에 붙인 겁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붙인 거예요. 교회 원망하지 마시고 뭐 같이 믿는 내 뭐 형제들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예요? 나. 이렇게 조금 늦게 나가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게 2강인가요? 이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뭐예요? 말씀. 내가 전도를 해야지 말해야지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씀은 전도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예, 그냥 그걸 믿으면 돼요. 나는 전도하려고 부르셨다. 그냥 나는 전도할 사람이다 믿으면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 여건 찾아보고 내 상태 찾아보고 내 꼬라지 보고 난 전도자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전도 못한다. 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냥 나를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전도자로 불렀고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 그 세계복음화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고 근데 달란트 달아 하라고요. 달란트 달아.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고 그잖아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 전하고 돈으로 할 사람은 돈으로 하고 전도자 칭찬하고 다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 전도자 소개하고 그죠? 불신자 전도받은 사람들은 그 전도자 불러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거 어느 거든지 괜찮아요. 냉수 한 그릇도 괜찮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전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았죠? 세 가지. 요거 다 여러분 바꾸세요. 요걸로 딱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동기. 또 동기가 나오는데 올바른 동기. 그냥 동기가 아니고 올바른 동기는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저는 이게 옛날에 쓴 책이거든요. 저는 명령보다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생명운동이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원인이죠. 원인.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 다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접. 내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양육받아야 된다. 요게 2강의 내용입니다. 자, 3강은 오늘이죠. 자, 3강. 여러분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냐. 오늘 요한복음처럼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난 게 사단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려야 되냐고. 안 물려도 돼요. 예수님도 그 발꿈치가 사단에 물렸잖아요. 왜 사단이 발꿈치를 물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요. 그분이. 내 영혼 구원 때문에. 육신 구원이에요?
육신 구원이면 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만들고 막 각종 보석으로 다 꾸미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완전히 막 그냥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슨 구원이요? 우리의 관심과 모든 초점과 모든 것이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영혼 구원.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도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영혼 구원.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을 자녀 공부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 제가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때 우리 세연이가 여기 인천제일교회 올 때 맨 처음에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 그 전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한참 막 스모어교 나오서 방언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방언해야 확증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이게 방언이 나오니까. 근데요 목사님도 방언하지 나도 방언하지 우리 세연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가 예수를 뭐 믿는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확증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 말을 못 믿어요. 내가 확증을 해야 되는데 방언해야 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요 밤마다 애 붙잡고 예배하면서 손 셋이 붙잡고 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막 난리를 쳤잖아요. 한 몇 개월을. 아 진짜 그때 얘가 진짜 우리가 막 랄랄라 거리고 막 이렇게 셋이서 손 붙잡고 막 하니 얘가 나중에 막 입이 돌아가나 봐. 그 엄마 나 이상해 입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 됐다 이제 됐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잡았다니까요. 참 얼마나 미련해. 그렇게 종교 생활을.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뭔지 분명히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요. 전도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지가 아니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작정이라는 게 이게 참 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딱 마음을 먹은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 강단에 나왔죠? 후회하심도 없고. 그러니까요.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이 전도라는 것을 거쳐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요새 우리 교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전도하는 일들이라서 뭐 등록하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는 걸 거쳐서 영혼 구원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그때 끝이 온다. 주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재림하겠다. 미리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도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죄가 있어서 죽는 사람 그것도 불쌍하죠.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또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상태에 따라 뭐 하나님 계획하시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을 사랑하시냐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때 내가 오겠다. 여러분 안 느끼세요? 안 느껴지세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 맞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 영원 구원. 제가 장망성을 갔다 뭐지? 철로역정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진짜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결론을 딱 내고 순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은 장망성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가 천국이 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 분명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은 모든 불과 유황의 체질이 다 풀어져요. 분명히 불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숯 하나로 딱 남을걸요. 모든 모든 게 다 숯으로. 불신자들은 육신도 부활합니다. 영혼도 부활해. 영혼은 안 죽는 거니까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예, 이 땅에서 죄가 되는 건 뭐예요? 불심판 받는 거.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부활의 몸, 그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사는 그 지옥에 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심판이 있지만 그 육신은 불에 타 죽어요. 불심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오세요. 가르쳐드려. 찾아보세요. 성경 좀.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요 말씀을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성취하는 걸 보고 그 길을 보고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런 영혼권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는 여정을 지금 성령의 인도 역사를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전도 방법도 주셨어요. 전도를 성취하시는 그분이요, 방법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적 방법이어야 된다고요. 물론 성경적 방법 안에 다 전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마워 전도, 진돗개도 성경하고 전도 전혀 반대되는 그러지는 않은 것들이 많죠. 근데 성경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주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그죠? 5천 종족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 운동을 하셔서 로마까지 복음화한 그 방법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장 낮은 기초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 방법이 그대로 간 게 팀 사역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다 지교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지교는 뭐예요? 지역마다 교회 세우니까. 그러니까요, 요게 제대로 편집이 안 돼 있고 요게 제대로 이해 안 되면요, 나머지는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편집한 게 요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요거를 편집하고 요거가 이해되고 요게 어떤 것인지 아는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20가지 전략 속에서 이제 세계별 땅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전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전도 이 운동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됐어요. 제자 삼고 말씀 운동하고 이게 무디,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돼요, 안 돼요? 다 그 운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폭발전도, 진돗개 전도, 뭐 무디 전도, 웨슬레 전도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주님은 그 방법 따라 시대 따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없어진 방법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주님이 지금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지. 왜 딴 전도합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요새 막 외쳐요. 제가 막 선교사님 있는데도 성경적인 전도면 끝입니다. 이거 아니면 난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막 지독하다 그럴 거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지금요 제 마음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교적인 전도 이 마가다락방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 역사를 기도 응답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자꾸 전달되잖아요. 후대 전달되고 그죠? 렘넌트가 전달돼서 막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진 이 전도를 가진 교회는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 전도니까. 목사님 안 계세요.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하면요. 뭐 했어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운동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양육. 복음, 기도. 이거 두 가지만,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왜 실패했냐면요, 이거 두 가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역사를 우리가 맛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읽는 거는 금방 읽거든요. 자, 이제 읽으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전략 알겠죠? 이제 다락방 전도 전략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17분인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 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 시간 목사님 시간까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라고. 요 3강도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는 이 책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책 앞에다가 여기 1, 2, 3, 4, 5번 다 돼 있잖아요. 이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여기 한쪽에다가 1번 왜 전도해야 되냐? 올바른 전도 동기는 뭐냐? 전도 내용은 뭐냐? 영접의 단계는 뭐냐? 간단한 양육은 뭐냐?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한눈에 이 강을 딱 볼 때 이거 한눈에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수고해서 자꾸 정리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거 막 퍼져 있는 거 읽고 나서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못 외워도 괜찮아요. 정리해 놓잖아요. 아니 이 강에 뭐가 나왔는지 나도 지금 모르는데요. 요거 봐야 알아요. 이 강에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다 어떻게 외워요? 내가 말 못하지. 만약에 이 강 어디 가서 이 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보고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3강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쭉 읽지만 간단하니까 읽으면 끝나요. 읽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제 3강 다락방 전도 전략이 뭐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시대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라고요? 다락방 운동이다. 이해됐죠? 다락방 운동이 뭔지. 자, 개교회가 전략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모든 성도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틀려. 전도 방법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께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함께 훈련받지 못하면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다락방의 정의 이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자. 우리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은 이제 내가 있는 처한 곳이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뭐예요? 성경 공부 활동을 말한다.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이 다락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도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락방 정의 알겠죠? 첫째, 성경적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어디도 가든지 자신의 규례 즉 자신의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했다. 이것은 어디서나 성경 공부를 했다 뜻이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만약 전 한국 성도들 자신의 위치에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버린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죠?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성도가 다 자신의 위치에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 이 지역 사람들 쭉 가서 해주고 이 집에서 하면 또 가서 쭉 해주고 그랬대잖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 집에 말씀 운동 하다가 이 집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대여섯 명이 모여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도 되지, 사천에서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지역 다락방 안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다락방 운동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다. 직장으로, 지역으로, 캠퍼스로 파송되어지는 교회다. 엄청난 힘이 있다. 파고드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다락방 세워놓는다고. 내 현장에 다락방 전도하는 현장 다락방을 세워놓고요. 이제 막 자꾸 대신자 놓고 기도하고 가서 초청도 하고 이렇게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넷째, 전도가 아주 용이하다. 복음으로 초청하기도 쉽고, 그죠? 진짜 초청하기 쉬워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지금 다락방 운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만들어 놓으면 초청하기가 쉬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 공부하라고 초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초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양육이 용이하다. 자연스럽게 전도 양육이 연결된다. 일곱 번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여덟 번째,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전략이었다.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주님이 하신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해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사 중에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이 모였던 카타콤이 있다. 그곳은 바로 무덤. 여러분 새로운 건 요 부분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 훈련과 성경 공부, 제자화 운동이 300년간 계속되었고 그것은 대제국 로마를 복음화했다. 주 330년 코스탄주에서 개종되고 기독교 로마 국가가 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유광수 목사님도요. 3년 동안 어떤 세 분이 얘기하죠. 어떤 세 분이 3년 동안 자기 지역을 놓고 모였대요. 모여갖고 세 분이 계속 기도했대요. 강단에서 붙잡고 서로 나누면서 계속 근데 3년 동안 아무 역사 안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근데 3년 후에 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해요. 이거 사실적인 얘기예요. 3년 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만두지도 말고 우리는 내 있는 현장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열매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열매 없어도 다락방 운동 성경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자,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이루어진 때가 중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때 잃어버린 것이 평신도. 평신도가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전도 방법.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요. 이거 모르고 막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막 이 지역 갔다가 한다 저 지역 가서 한다라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참 귀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차려놓고 하면은 다락방 해놓고 하면은 그게 다 또 쓰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평신도예요. 우리 지역은 내가 파수꾼이다. 우리 지역은 우리 평신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겼다. 18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리 성경 공부 운동이 전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이것이 연결된 것이 웨일즈 운동이다. 사장되어져 가던 평신도 가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 자, 이렇게 복음의 웨일즈 웨슬리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완벽한 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이 방법이 200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변질되지 않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다락방을 잘 이해하고 성령 다락방 다락방 전도 운동을 여러분이 하면요. 이게 2000년 전에 회복돼 한번 끊어지면 또 몇천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지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자녀들 후대들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복음도 해야 돼요. 자, 미국의 경우야 무디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가 청소년 100만 명 훈련시켜 미국 탄탄하게. 자, 무디는요 100만 명을 제자로 키웠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어떤 제자를 키웠냐? 말씀 운동하는 제자는 키웠지만 성경적 마가다락방 이 역사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게 계속 갈 겁니다. 이 비밀은 계속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마다 열릴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초점을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다락방 운동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이 놀라운 다락방 운동을 뭐예요? 이때는 이제 그 시대에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고 나오네요. 성공한 교회가 몇 교회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하여 부산을 복음하고 한국을 복음해야 한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사단은 전도를 가장 싫어하고 이를 대적한다. 합리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방해 공작을 해온다. 시험도 많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 다락방 운동을 벌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다. 다락방 운동 앞서 먼저 제가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가서 읽으세요. 다락방 운동 앞서 첫 번째가 기초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다락방 운동, 다락방을 차려놓고 다락방 운동하기 이전에 뭐 영적인 기도의 영적인 기반이 먼저 쉽게 말하면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 다락방 지금 4군데 세워가고 있잖아요. 세웠잖아요. 이제 한 군데만 확정하고 이제 3군데 좀 있으면 확정을 할 건데요. 이 다락방이 4군데 동마다 세워졌는데 우선은 먼저 지역 다락방이 여기에 진짜 성령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다락방 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지역 다락방에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고 뒤에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좀 짧고 시간이 좀 많이 먹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도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고 새신자 놓고 기도하고 태신자 놓고 이거 진짜 기도 운동이 돼야 돼요. 지역을 놓고. 두 번째는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초청하라 이랬거든요. 이게 내 주위에 전도받기로 된 갈급한 자들 보이면 초청하면 돼요. 초청. 5번째는 구체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면 됩니다. 다락방 운동이 앞서는요. 먼저 기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내 주위에 갈급한 사람을 초청한다.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운동, 말씀 운동을 계속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나의 간증 이런 걸 통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한다. 이겁니다. 자, 리더의 자격. 이건 아주 중요하게 읽으면서 리더의 자격은 2가지뿐이죠. 첫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리더, 조장이에요. 조장. 두 번째는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희생적인 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구속에 대한 체험과 개인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며 계속 성장하려는 자다. 이 사람이 리더, 조장이 돼야 된다. 조장. 그럼 나는 이거 안 돼. 그럼 조장 안 하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힘,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 동역자로 쓰면 돼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난 조장 아닌데 이 훈련 왜 받고 막 난 조장 아니니까 지역 다락방 안 갈래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역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도 지금 리더 조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리더가 주의할 것이 2개가 있어요. 뭐냐면 실망할 수 있죠. 어떤 데 성도들이 안 와요. 왔다가 안 왔다 하고 막 영접했는데 뭐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전도운동 하다가 보면 근데 막 그럴 때마다 흔들려. 아이 괜히 했나 봐. 얘가 전도운동 되겠어? 저 사람은 와서 영접했는데 막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나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울고락 부르고 하고 막 흔들리고 막 짜증내고 막 실망하고 막 이러면 돼요? 툭하면 나 안 해 막 이러고 그러면 돼요? 그럼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의하자.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딱
튼튼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둘째,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양육을 딱 맡겼을 때 그 양육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한 사람을 자꾸 높여 그 사람만 따라가. 그러면 그건 잘못 양육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육을 했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지, 그리스도 붙잡지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론 나를 양육해준 사람 감사하고 이런 건 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이고 막 이럴 때만 막 양육한 사람 따라가고 막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이러면 안 되죠. 그 내 제자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조심할 거. 이게 누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조장 사역자. 그다음에 이제 양육받는 사람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왜 친교 모임이 돼요 또 다락방 하라 그러니까 친하니까 와 또 모임 먹으면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개인 얘기 사정 얘기 뭐 너나 나나 친하니까 뭐 우리 내일은 뭐 어디 가자 뭐 별 얘기 다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아니 다른 데다 해도 되잖아. 다른 시간에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냐고. 진짜 조장과 사역자들은요 일부러 안 해야 돼요. 그 시간에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지역 전도라는 파수꾼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그 파수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딱 가지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친교 모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우월의식. 우리 다락방이 잘 때부터 우월의식이 생기네. 또 저 다락방보다 우리 다락방이 더 잘해. 막 우월의식 이런 거 사로잡히지 맙시다. 아울러 너무 많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 중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무 많은 일 뭐예요? 막 간식에다가 막 안부 전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예수 능력만 되도록이면 다 하고요. 그 시간만큼은 지역 다락방 하는 그 시간만큼은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정리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화 시켜야 된대. 지역 다락방의 전문화. 너무 분주한 경우 실패하게 된다. 너무 분주하면 실패하죠. 무질서를 배제하래요. 그래서 아마 그 예배도 이렇게 대충 순서를 이렇게 잡지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뒤에 뛰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 그러므로 시간 배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시간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있습니다.